네, 함께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마음이 아주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처음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속한 것,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된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상해 주실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업을 이을 자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노예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둘로스, 노예. 이 노예를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노예들의 그 삶을 연구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앤드류 블랙우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글을 보게 되면 당시의 노예들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상세히 알 수 있어요. 당시에 그 노예들은 큰 배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져서 큰 배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배 지하에 갇혀서 다리에는, 발에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과 발 사이에 그 쇠고랑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싶지만, 그러다가 그 발목에 그 쇠고랑으로 인해서 막 피가 나기도 하고, 또 몇 시간 동안 계속 노를 저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노를 천천히 지면 뒤에 있던 감시자들이 채찍을 가지고 등을 때리니 등과 발에서 온통 피가 나면서 그렇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채취하기도 하고 금과 은, 동 이런 것들을 또 캐내면서 정말 열악하게 살아갔어요. 조금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조금 나은 환경이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노예들의 삶은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가 하나도 없는, 정말 일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종노릇 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세상에 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바로 그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신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이제 십자가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기준, 세상적 가치관, 거기에 매어서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조금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떤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를 나의 삶 속에서 알고 그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죠. 속량하시고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 두 가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자녀가 된 그 이후로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 속량하시고,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길을 가다가 구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길을 놓쳐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길을 다시 찾게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길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쓰러진 나를 누가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구조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명분을 얻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보게 되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이 나오죠.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정말 기름 몇 방울,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850대 1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그가 영적인 싸움을 마친 이후에 완전히 지쳐버리죠. 현대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 완전히 지쳐버리고 우울감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따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얘기도 해요. 광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저 안 할래요. 저 지쳤어요. 그냥 절 좀 데려가세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죽을래요. 완전히 우울감에 빠져서, 아니 깊은 우울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니 살만하시잖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 대단한 엘리야가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슨 소리야?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끝까지 가야지, 그러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왜 그렇게 나약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왜 이러는 거야?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일 계속해야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2번이나 어루만져 주셨어요. 엘리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나는 네가 기운을 좀 냈으면 좋겠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일 생각하지 마.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에게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시고 먹여주셨어요. 그러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과 그 먹여주심을 통해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그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속량하심이에요. 이것이. 종과 자녀는 차이가 있죠. 종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종은 일만 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은 2번째예요. 자녀는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거하는 거예요. 친밀감 속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이 정말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을 잘 아는 자녀가 막 아파요. 열이 막 나. 그런데 아이고 누구누구야 괜찮니? 어머니,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멀쩡합니다. 이틀 후면은 나을 겁니다. 그러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엄마 나 아파. 아빠 나 아파. 그러면은 아픈 자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왜 아프냐 그래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애기, 이러면서 여러분 토닥여주고 또 나을 수 있도록 약도 먹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해, 직분을 잘 감당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 하나님하고 친밀감, 아프면 아프다고,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하다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있으면 어렵다고 얘기하기를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님 달라요. 아빠, 이거는 모든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아버님,
오늘 어떻게 근황은 어떠신지요? 거리가 있잖아요. 아빠, 저 힘들어요. 아빠, 저 오늘도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상황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빠예요. 그런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일시키는 하나님? 끝까지 막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유, 그냥 일만 하는 게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러다가 끝나버린다고요. 나는 자녀예요. 나는 자녀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그게 아버지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을 보시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보내주셔서 이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유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명문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계속 아파서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가 피아노를 전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물학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여주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매님이 생물학을 전공을 하든 피아노를 전공하든 하나님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자매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매님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낙심이 되고 있는 일들,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좌절되는 일들, 또는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우울감, 디프레션, 우울함이 나를 찾아올 때에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요? 누가 정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나요? 누가 정말 나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실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많이 지쳐 계시죠? 많이 힘드시죠? 뭐라고 얘기를 못하면서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곧 돕는 분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인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7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클레로모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요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상속자예요. 뭐라고요? 상속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땅이 100만 평이 있어요. 예? 내가 상속자예요. 그러면 100만 평을 해서 내가 만 평만 상속받아요? 아니요. 100만 평을 다 받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막 좋으네. 상속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그대로 다 받는 사람이 상속자예요. 그죠? 그 동일한 뜻을 지금 여기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유업이 무엇인가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경영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상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땅을 그냥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을 자는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향하여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간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경영을 할까요?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들을 제가 어떻게 경영을 할까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경영을 할까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자녀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거룩한 경영자는 지기도 해요. 세상적 눈으로 보면 지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잃은 것 같아요.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거룩한 경영자는
참고 인내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업을 받을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경영 법칙을 배워야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중세시대에 살고 있었죠. 이 성 프란시스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다가와서 그는 감동을 받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으로 살아가죠. 탁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르기도 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 재물은 다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서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금도 그 그림이 있죠. 중세 어느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광선을 그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의 모든 자국들,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 성은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손을 보니, 옆구리를 보니, 그리고 발을 보니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때때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성 프란시스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그가 받은 거룩한 상속을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흔적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원어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 프란시스가 그의 몸에 받게 되는 것들을 가리켜서 스티그마타라고 얘기를 하죠. 성 프란시스가 받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또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흔적,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데 어떻게 먼저 이 땅 가운데서 보상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받을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 끝까지 사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상처 받았지만, 예수님도 상처 받으셨지만,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운디드 힐러. 상처 입었지만 오히려 그 흔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세월이 지났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나이가 40이 되었건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 되었든 간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만큼은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도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만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유업을 받았고 그 유업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성 프란시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시라고 주신 소명이 있죠. 주신 거룩한 직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일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상속자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상속자가 꼭 되십시오라고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상속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바 아버지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처음부터 한 번 더 아바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 힘주시. 이 시간 손을 들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새롭게 한 번 더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여러분의 목소리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우울함을, 나의 고통을, 나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엘리야처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 드리며 가장 좋은 것 주실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울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을 치료하여 주시고 근심 불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을 지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았지만 거룩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우리 집사님으로 살아갈 때에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전달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소망, 거룩한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